살리는 복음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142번째로 베델 서원을 이행케 된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조그만 은혜는 감사하면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에 관해서는 곧장 잊어버리고 많은 것이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어주신 분, 그 이루어주신 가운데 20년 만에 고향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하란 도피 생활의 전 과정에서 자상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특별히 복을 내려주신 가운데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거부가 되어가지고 고향 가나안 땅에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델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알았는데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은 모든 언약을 그대로 야곱이 전승하는 그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주시고 내 자손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어떤 복? 구원의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 베델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무사히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이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입니다. 이곳을 무슨 데 베델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돌아왔다고 하면 곧장 거기에 가야 되는데 그냥 세겜 땅에서 땅을 사고 그 장막을 짓고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엘로의 엘로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예배를 드린 그런 일로 인해서 그만 거기에서 눌러 살고 말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른 가운데 베델의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유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자기 외동딸 디나가 엄청난 그런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세겜 대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든 남자들, 세겜상에 사는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할 일을 받게 한 다음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웃 그 다른 부족들이 삽시간에 그 소문을 퍼질 것이 사실입니다. 보복을 그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엄청난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 보복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큰 시련 속에 겪게 됩니다. 그런 위험한 때에 그들이 분명히 야곱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하늘 쌓게 하시니라. 아멘. 이 오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거주하라,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비하여 내가 도주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게 되신 하나님께 거기서 하늘을 쌓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대로만 이제 말씀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명령 동사로
명령하신 것이 네 말씀이나 나옵니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 올라가라, 거주하라, 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은 무엇 때문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수습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수습하실 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답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답이 되신다. 누가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태초의 창조를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셔서 귀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의 종들이 증가하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렇게 합니다. 계시의 종교. 자기가 만든 것, 자기가 깨달은 걸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라사대 주신 말씀, 말씀하시기를 하고 말씀하신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한동안 말씀을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얼마 동안? 베들로 올라가지 아니한 동안, 10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행하는 것을 다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계신 하나님.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을 해서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야곱의 마음 더 말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범죄에 이른 것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의 자녀들이 그 딸 때문에 야곱의 두 아들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끌고 와서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가고 말았으니까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십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야곱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베델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야곱과 자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그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찾아가신 거예요.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범죄했을 때 그들을 방치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죠. 찾아오신 것이. 믿음의 조상 야곱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었습니까? 베델에서 서원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죄주의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곧장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계 와서 평안한 생활을 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오히려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께 부여잡고 기도해요. 생활이 나아지면 잊어버린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생활이 나아져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이 언제든지 우리가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는 귀한 후에 세겜성에서 장막을 치기 위해서 땅을 사고 물이 있고 가축을 기를 수 있으니까 12년 동안 잊어버리고 산 것이에요. 전능자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이제 살고 있는 가운데 왜 세겜성에서 오래 산 것이 문제가 되느냐? 우상을 섬기는, 다른 잡신을 섬기는 이방 세계예요.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 세겜성입니다. 장기간 살게 되면 그 우상을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흉내내게 되어져요. 결국 교제하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한 베델의 약속을 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잊고 산 10여 년이 흐르자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키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가정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그와 그 자손들이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수습하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명령, 첫째는 일어나라 명령하신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라? 우상의 세겜 도시에서, 세겜 성읍에서 일어나라. 떠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선한 그 약속의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명령, 거기 거주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살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이루고 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명령, 그곳에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중심은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단이 뭡니까? 단이란 말은요, 그 말의 어원은 제물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물이란 말은 동물을 희생시켜 잡는다 하는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단을 쌓아라 한 것은 짐승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짐승을 왜 잡으라는 거예요? 왜 죽이라는 것입니까? 내 인간들이 죽어야 할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구약 시대니까 그림자로, 대행으로, 예표로, 모형으로 짐승을 통해서 메시아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 구원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다, 죄심을 받는다.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죽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는 거예요. 내 대신. 그건 뭘 말하냐? 나의 죄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이 세상에 이단들이 많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행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상 5군데 십자가 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교만해가지고 메시아라고, 문선명, 박대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단에 속한 메시아가 아닌데 가짜 메시아가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넘어가요. 우리는 오직 성경 기록된 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세요. 그런데 어떤 데서는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기가 막혀요. 오면 심판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심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니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말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언약한 그 말씀 이삭이 언약을 또 하셨고, 또 그 언약이 야곱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뭘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을 야곱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잘못하면 파기할 수밖에 없는 야곱이기 때문에 파기하지 않도록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다시 회상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베들로 올라 거기 거하라. 그래서 하나님 위주의 문화 문명을 이루어라. 그래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단을 쌓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죄에 대한 용서, 죄가 심판받는 걸 말해요. 죄가 짐승이 죽으면 심판받는 걸 말하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심판받는 걸 말해요. 심판받아버리면 다시 심판받는 사람에게 재판을 또 합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는다고 하는 사실, 구약시대의 야곱이 제물을 바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은 짐승이 죽는다는 건데, 그 짐승이 죽는다는 것은 내 죄가 심판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야곱과 그 자녀들이 지은 죄를 심판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좋은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그것은 바로 짐승을 제사 드리기 전에 전제로 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철저한 해결. 짐승만 가 죽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은 죄를 그 야곱과 그 자녀들이 회개해야 해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내용이 이제 2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술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에 가있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이 원문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너희들 가운데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너희들은 정결케 하라. 너희들의 의복들을 새 옷으로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고통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갔던 그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그곳에서 내가 제단을 쌓을 것이라. 그들이 야곱에게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귀걸이를 주었고 야곱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그것들을 묻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온 가족들이 이제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러니까 그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방 신상들은 되게 조그마한 그런 인형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신이라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소위 또 그 부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을 말한 거예요. 죄 문제를 가지고 그냥 가서 제사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놓습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누구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라헬이 하란에서 오면서 그 자기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우상을 가지고 나귀 안장 속에 숨겨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족이 완전히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을 온전히 섬긴 것이 못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한 하란에서의 그 종들도 그 지방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섬긴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럴까지 내는 또 지금 방금 바로 어저께까지 바로 그 세겜성에서 지금 출발하는 그 전날까지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남녀노소할 것이 포로로 여자들은 포로로 잡혔어요. 그 잡혀온 포로들이 자기가 섬긴 또 우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까지 또 내놓았다고 했습니까? 귀걸이까지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성들이 이렇게 장식하고 있잖아요. 장식품으로, 단순히 장식품으로 귀걸이를 차고 있었다고 하면 내어놓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어떤 귀고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거 가지고 점을 친다거나 그걸 달고 있으면 이게 행운이 온단다거나 부적에 해당된 그런 요소로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놓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내놓고 그 이방 신상들을 낯선 신들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떼어놓은 거예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 동안에 야곱이 자기의 모든 가족을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신앙으로 지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 아내고 자기 자녀들이지만은 이런 신상들이 나와 이런 귀고들이 다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순수한 신앙으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올바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 정말로 성경이 입각해서 정말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냐? 그 동안에 믿지 아니한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우상 문화 그대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와서 강남에서 개척하면서 한 집사님이 주도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남편 돌아가십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서 나오는데 이제 거실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큰 방 문이 열어져서 보니까 상이 차려졌어요. 제사상인 거예요. 예배 드렸는데 제사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밑에 동서 밑에 자기 동생 남편을 뭐라 합니까? 뭐라고요? 네? 네, 제부가 아니고 자기 남편의 동생, 네? 시동생이 안 믿으니까 그 사람 와서 제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할 수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그랬죠. 아이고 이런 경우는 두 배에 가랭이를 벌리고 타 있는 것 똑같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가 잘못이죠. 그런 거 다 알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또 제가 지내겠다는 거예요. 왜? 시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게 바로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야곱의 그 가정과 그 모든 시설들이 우상 이방 신상들을 내놓은 건 지금까지 올바로 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수한 신앙 속에 불순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한 걸 뭘 의미합니까?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걸 완전히 버리도록 하고 땅이 묻어버린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소용없다. 회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야곱은 또 무슨 말 합니까?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새 옷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건 뭘 말하냐면 외적인 어떤 새 옷만 입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새 피조물적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순수한 하나님 신앙 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정말 야곱은 잘한 겁니다. 그래서 새 옷은 뭘 의미합니까? 노동할 때는 노동복을 입지요. 또 근무할 때는 근무복을 입고 대통령이 집무할 때는 대통령이 집무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줘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나타내줍니다. 그러므로 전혀 옛사람, 우상을 섬기던 모든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자.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고 그런 의미로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항상 믿음의 새 옷, 거룩한 말씀의 새 옷, 예수님의 피조물로의 새 옷을 항상 입는 상태,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자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새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믿음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나의 고통의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그곳에 가서 재단을 쌓도록 하자고 이제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우상들을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10년 동안 살았어도 하나님에서의 모든 올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이제 베들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는 우상을 섬긴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제 항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정월이 되면은 권사, 집사 이렇다 할지라도 되게 뭘 봅니까? 아직 올바른 믿음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은 뭘 봐요? 정월에 뭘 봐요? 그걸 보지 몰라요? 1년 신수 같은 경우는 점쟁이 찾아간다든지 4주 관상을 본다든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못 섬기겠습니다. 그것도 섬겨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이것입니다. 이런 모든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려야, 단절해버려야 올바로 우리 하나님만을 믿는 순수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옛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점쟁이는 또 가? 큰일 납니다. 잘못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강남에 있을 때예요. 아주 잘 살아요. 근데 그 가정에 남편이 불교 나라에 가서 이제 그 건설, 현대건설에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부장급인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 갔더니 그 집에 지낼 때에 용으로 만든 금부치가 있어요. 용. 모양이 용이에요. 막 용인데 금부치를 사다 놨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믿는 믿음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런 걸 볼 때 참 부럽네, 좋네, 그러겠습니까? 아주 기분 나쁘겠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기분 나빠요. 왜 저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남편이 그걸 가져왔다면 팔아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야 다를까? 몇 달 후에 남편이 갑자기 죽고 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가정에 있어야 되지 않고 그거 있어야 되겠느냐. 근데 광주 부등산 기도원 제일 기도원에 여자가 원장, 권사님이 원장이었어요. 원장일 때 큰 구렁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잡았어요. 잡아서 해먹었대요.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약으로 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 특별히 기도는 원장은 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뱀을 삶아먹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뱀을 의지해? 성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우리는요, 올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철저하게 세속과 분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그게 은혜 받는 길이에요.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우상의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모이든지 자녀이든지
혹은 물질이든지 직장이든 사업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의 개념입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 밑에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만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이건 우상의 개념 속에, 우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갖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정말로 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이제 시몬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부인한 사람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불가항력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찾아오신 주님. 근데 뭘 요구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다른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부인한 건 뭐 때문에 부인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권세자는 무서운 거죠. 이제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겸연쩍게 대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대답 못한 거예요. 하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아버파는 하나님 사랑하느냐는데 원문에는 필레오사 인간적인 사랑밖에 대답 못해요. 그럴지라도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앞에 사랑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미신들을 땅에 묻고 회개하고 베델탄에 이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 찾아간 역사를 말합니다. 5절로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후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납치를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디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곧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원문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출발하였으나 하나님이 공포심을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계속하게 하셨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뒤를 뒤쫓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누스 곧 베델에 도착하여 그가 거기서 제단을 만들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그의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니 그녀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의 말을 듣고 모든 가정과 그 속한 권속들이 뭘 땅에 묻었다고 했어요? 이방 신상들 그리고 귀걸이. 이 단순한 귀걸이가 아니에요. 부적으로 사용한 점을 칠 때 사용한 이런 거 이거 달고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 마치 우리 기독교인도요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차가 사고 안 날 거예요. 이건 부적입니다. 차고 다닐 수 있어요. 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안전하다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십자가 그건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도 부적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도우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곳 축복을 받는 것이 나무떼기 십자가나 그런 아니에요.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다 묻어버리고 그건 뭘 말합니까? 우상 성경을 회개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옵니다. 그 세겜성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 모든 주위에 사는 부족들이 야곱이 바로 세겜과 언약을 맺고 땅을 사고 한 그런데 그 언약을 파괴해버리고 자기들은 모든 사람을 죽였으니 얼마나 그들이 막
통분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겠습니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포심,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이야, 저 백성들은 정말로 그들이 섬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오히려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공포심을, 하나님의 두려움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보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사람에게 그들이 공포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는 큰일 나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쫓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것이 어떤 역사를 일어난 겁니까? 회개한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 기뻐 보시고,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 회개를 우리가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는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고, 그것이 깨끗한 곳이니까, 깨끗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복받은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 못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지, 내가 회개하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 회개하니까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정확한 그런 살육과 약탈을 행했으면 그런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28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원수가 한 길로 들어왔으나 몇 길로 도망친다? 7길로 도망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만 살면, 말씀으로만 순종하면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권속들이 바로 이제 야곱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모두 위험을 지켜주신 가운데 이제 도착했어요. 그 장소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30년 만에, 가나안 귀환한 지 10여 년 만에 베델 서원을 이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잊어버린 가운데 다시 회상시켜서 찾아가서 이제 구속의 언약의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는, 오늘날 제사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누구의 이름 들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나 그때 제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신앙을 회복하고 감사를 드린 다음에 그 장소를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장소를 엘베델을 그렇게 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여기 베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란 말인데, 하나님 앞에 베델에 찾아가서 다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음에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곳의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물론 동산교회 여기 계신 하나님, 그렇게 그런 의미로서 베델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리브가의 이제 이삭의 아내이며 야곱의 모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게 됩니다. 또 그걸 따르는 거죠. 특별히 왜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에 죽은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었을까? 야곱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 이삭의 시집 오면서 종을 데리고, 그 가운데 이제 유모가 있어요. 유모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리브가의 유모니까 리브가를 기른 그 어머니 아닙니까? 그래,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유모가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항상 그 리브가,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하니까 리브가의 유모도 야곱을 사랑했을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상담도 해주고, 할머니로서 항상 안아주고, 좋은 말 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정. 그래서 어머니가 유머로 모셨던 그 유머이기 때문에, 어머니 유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계성 속에서 이제 그동안에 자기를 관리해주고, 지혜를 또 모아주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일을 감사해서 바로 이제 죽음으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죠. 하지만 회개하면 다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고.